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노력 때문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저는 자신을 돌아볼 때 한 가지밖에 발견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오직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권세, 명예, 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한 곳에 가니까 아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마음에 복음적인 어분이 생겨서 날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또 반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익 학파 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종교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저작거리보다 조금 높은 곳에 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외국인들까지라도 그곳에 오면 그들의 철학을 들을 수 있고 신학문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로만 쓰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아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단도 보았다. 내가 오늘 너희가 아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강론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제시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인간으로 하여금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생명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귀중합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가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합니다. 우리는 언제인가 육신의 생명은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숨 쉬는 것 하루에 23,000번 정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23,000명을 매일 쉬는데 우리 평생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도 매일 10만 번 이상이 뛴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10만 번 이상 매일 뛰는데 일생 동안 이게 뜁니다. 단 2분만이라도 심장이 멎는다면 오늘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심장을 통해서 내보내는 피도 하루에 1억 3,200만 그런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간다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혈관까지 합하면
굉장한 길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매일 우리 피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뇌도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활동이 매일 700만 개의 뇌 세포 정도가 활동을 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 시신경이 70만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시신경에 들어오는 것이 1억 3,200만 건의 정보를 시신경이 뇌에다가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해 주셔서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도, 오늘 이 지구도, 자연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우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비를 다 공급해 줍니다. 오늘 이 자연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주셨습니까?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원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핵으로 만든 원자로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력은 핵융합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건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자고 협상하고 조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7개국이 참여해서 투자하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도 한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로 사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불란서에다가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하는 여기에서는 핵 원자로의 절반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지만은 2050년까지 가면 수만 배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핵의 폭발 염려도 없고, 이거는 공기 오염의 염려도 없고, 전 인류가 충분히 쓸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두신, 만들고 숨겨두신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었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닷물로 하여금 넘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빙산들이, 남극과 북극의 빙산들이 계속 녹아 지금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정해서 경계를 정해놓고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국가 간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만약에 국가 간의 경계가 없다면 민족끼리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큰 민족은 또 작은 민족을 얼마나 침략하고 지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다 나라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바운더리까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것을 믿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그 땅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 그 땅을 살며 누리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을 다 그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 경계를 지키게 만들어 주신 대로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우리 개인도 경계를 정해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틀란타에 삽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해주신 거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주지가 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영향력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향력도 정해 주셨어요. 우리 사명의 영향력도 정해 주었어요. 사명의 경계도 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고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슬퍼할 때에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낙심할 때에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살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동할 힘을 주었어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힘입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섬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삽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먹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는 그 어떤 것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없어요. 치유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피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골마요. 골마. 마음의 상처 분풀이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더 큰 상처를 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책이 감사 테라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인류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니체 같은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소리 지르면서 죽음을 거부하며 발부둥 치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있으면 삽니다.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있으면 산다.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의 아버지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소망
주